하나님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 때문에 말 구해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넓은 문에 있다, 널찍한 곳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좁은 길 걸어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동로교회 성도님들 2,000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지금 자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한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그 복음이 전해진 사람에게 그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봄에 뿌리고 3월에 뿌리고 4월 달에 곡식을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3월에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늦은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수원 저녁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일, 거점 전도, 마라톤 전도, 여러분이 전도 작정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며 했던 모든 일들은 생명에 관계된 것인데, 그러나 이 생명에 관계된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 관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면서 가족 전도할 때 오히려 가족에게 핀잔을 들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더 관계만 어려워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확신하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의 전도했던 모습들, 사역했던 모습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명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은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전도했던 그 전도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만민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땅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몇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땅끝 전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마음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대중을 바라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바라보는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테레사의 시가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욕심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상을 받은 분들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제가 생존하는 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박영애 권사님의 전도를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하는 전도를 보게 돼요. 감기 걸려 독감이 걸려서 몸이 쓰러질 지경인데 교회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차가운 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 마음으로 정말 큰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정말 주님의 친구. 사도 바울의 전도가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는 한 사람의 눈을 맞추는 전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정했던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양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양궁 경기를 볼 때 이 선수들이 이 양궁을 시위를 이렇게 잡아 다녀서 이렇게 놓는 순간 TV 화면에 볼 때 저는 그 우리 여인들, 우리 양궁 선수들, 그냥 여자 선수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 눈빛을 봅니다. 끝까지 여러분 시선을 그 타겟에 고정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을 감지 않고 고정하면서 그 타겟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이라고 언급할 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 몇몇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만민 땅끝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도 분명히 우리는 타겟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가르치는 누군가 한 영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어저께 오후에도 저는 이번에 노방전도 하면서 이름을 적었던 분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 주차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시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저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권면해 나가는 거죠. 대상을 분명히 한 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춥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눈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또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믿는 자의 소신, 믿는 자의 소명을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신이 있다라고 평가하나요? 우리 신앙 경력이 참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경력이 많아서 나는 소신이 있다라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신을 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의 그 천한 곳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 죄인인 우리와 소통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소통하며 그들에게 맞춰가며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바울을 소신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소신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신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 주님이 필요한 영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친구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요즘에 노방에서 전도하느냐고, 누가 요즘에 그렇게 전도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20년 가까운 사역 동안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누가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전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를 낮추셔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똑똑한 지식인이었지만 그는 미련한 것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원수 같은 자기를 선택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보같이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신을 내려놓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던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 은혜가 그를 그 자리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랜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30대 중반에 유학을 가서 혼자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방학 때는 제가 한 번 오고 방학 때 또 가족이 미국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올 때 어머님, 아버님, 아프신 아버님 계시고 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싼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되니까 두 번 막 경유하는 거를 골라서 타는 거죠. 그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옆에 계신 이 청년이 그 복음을 잘 말씀을 듣는데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좋은데 한참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분의 뒤를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줬나 봐요. 청년에게. 밤에 자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받아봤는데 목사님 혹시 낮에 무슨 비행기 타신 분 아닙니까? 맞다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그 옆에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뒤에 있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을 더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생명의 눈을 맞추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강림절의 시간에 정말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정말 주님이 찾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 누군가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며 한 영혼의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